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금강경에 물들다 마지막 법회가 있어서 이 불교 철학 입문을 못했고요.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오늘은 이 수행론이에요. 수행론. 이 불교 수행론, 밀린다 학문경에서 수행론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첫 질문부터 불교의 본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 본론이라고 하는 건 무아론인데, 무아론이 왜 본론인가? 불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아라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무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본론이라면, 그러면 무아의 알을 어떻게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수행론이 되는 겁니다. 본론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 수행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밀린다 학문경에는 사실은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서 박사님께서 요 수행론에 꼽아놓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꼽아놓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 말고도 수행론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뽑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이걸 삼기로 했으니까 뽑아놓은 내용 내에서 오늘 수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도 2시간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수행론에 대한 몸풀기가 좀 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칠각지라고 하는, 제가 보통 이 37조도품 중에서는 옥은 오력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칠각지가 언급이 되니까 칠각지를 통해서 수행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할 거고요. 몸풀기부터 한번 해보면 106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진리를 보았는가? 스님께서는 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붓다의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과 율법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대답인가요?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법을 보았습니까? 그에 대한 무슨 답인 거예요? 이게 예스예요? 노예요? 노인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에? 보면은 이제 밑에 서 교수님은 계율 문제를 들어서 자신의 영적 성취를 드러내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밝히는 불교 수행자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가.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님께서는 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법,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함경의 번역본을 공부를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자등명 법등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려진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 아니시고요. 한 100일 전, 한 3개월 전 안한존자에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고, 마지막 유언은 불방일정진하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유명한 구절 자등명 법등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법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 때 법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진 자등명, 법등명 할 때 법이 있잖아요, 여기. 그 법이 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명확하냐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한존자가 물었거든요. 저 아직 아라한 안 됐는데 스승님 돌아가시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즉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 자등명, 그리고 법등명할 때 그 법이 뭐냐면 그동안 배웠었던 가르침, 경전이죠. 그것과 몸에 익힌 율법, 계율을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법이란 무엇인가? 그건 추상적인 진리, 깨달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문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문승.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암송하는 이들. 비구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전을 암송하는 것. 왜 암송하는가? 그게 법이니까요. 또 비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의무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년 동안은 경전도 못 외우고요. 5년 동안은 이 실참 수행 명상도 못 했어요. 원래. 그거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계율을 철저하게 익혔어요. 누가 인증할 때까지 익히는 거냐면 은사스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이제 됐다, 이거는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50개 중에 중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한 개들. 자잘한 개들은 잘 모르겠고 중한 개들, 그런 계율들은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래서 습관이 바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 정도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위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 5년 동안 반드시 계율을 익혀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계율에 의지해서만 살면 승단은 쇠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 우리는 그것을 동양에서는 문자반야라고 무시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법이고, 그게 법이고, 그 다음에 또 막 계율 막 열심히 지키고 뭐 계율 막 따지고 그러면 깐깐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계율, 그것이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뭐 나오잖아요. 붓다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 경장. 율법. 이게 뭐냐면 율장. 경과 율.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붓다의 제자들은 경장과 율장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항상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법은 무엇이 있어서 보고, 찾고, 따지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가 승려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경장 암송하고 살고 율장을 몸에 익히고 살고 그러면 그게 법으로 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성인의 경계에 들고 누군가는 여전히 범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바로 자등명에서 나는 거예요. 자등명. 그 법에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체험으로 체화했는가. 그런데 체화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면 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사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신 거냐면 자등명,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면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중생심으로 쓰고 있잖아요. 번뇌를 쓰고 있잖아요. 그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나에게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말고 면전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그 마음에 의지해서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 법에 있죠. 경장과 율장 속에. 그래서 지금 이런 답변이 회피하는 답변이 결코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밀린다 왕은 철학자 아닙니까?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철학자. 철학자와 철학자이자 수행자인 이 두 인물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법이 무엇인가? 철학자는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를 찾으려고 하지만 수행자는 그런 이데아를 찾을 생각이 없어요. 당장 내 삶,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르침,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내가 익히고 있는 습관의 방향성,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해결하는 거냐면 내 면전의 마음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법이라고 관점을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몸은 소중한가? 스님, 출가 수행자에게 몸은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면 왜 당신들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몸을 기르고 보살피는 것은 마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소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덧나지 않고 아물기 때문입니다.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몸은 악취를 풍긴다. 마치 측간의 오물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알리라. 이 몸이 바보들의 놀이터라는 걸. 몸이라는 건 축축한 가죽 주머니에 쌓여있는 9개의 구멍이 난 종양덩어리. 여기저기서 더러운 것들이 흘러내린다. 이제 이 서 교수님이 책을 이제 기니까 축약을 하신다고 좀 순서를 바꿔서 주제별로 편찬을 하기도 하고 편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긴 내용들의 중간 비유들을 좀 잘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질문에 지금 잘린 비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면은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가세나 존자의 특징을 잘 못 보여주게 됐어요. 원래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곧바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반문을 하시는 기법을 씁니다. 여기서 밀린다 왕이 출가 수행자에게 소중한 몸은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면 왜 당신들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까? 이거 뭐냐면은 왜 밥을 먹고 왜 몸을 좀 이렇게
챙기는 행위들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원래 여기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는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여기에 반문을 해요.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고 밀린다 왕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셔서 몸에 화살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맞아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 그 화살을 뽑고 나면은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래요. 자기는 상처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보듬고 아끼는 행위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이런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소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덧나지 않고 아물어서 이 육체를 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지니고 있는 본래 의미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원래는 이 밀린다 왕에 대한 질문으로서 답변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원래는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몸이라고 하는 것,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같다. 원래는 이렇게 비유로서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상처와 같다.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지는 않지만 본래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잘 보호해야 할 것,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 그래서 왜 우리 공양하기 전에 무슨 개송이에요, 그게? 공양개송 하면은 맨 끝에 나오잖아요. 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을 받는 게 내 공덕으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을 양약으로 삼아서 도를 이루는데 쓰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음식을 이 육체에다가 주는 것이 이 육체 그리고 육체를 쓰고 있는 지금 자상속에게 보기에는 얼마나 어색해요. 나에게 보기에는 나의 공덕으로 보기에는 이 음식을 받기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도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를 이루기 전까지는 육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잘 아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이렇게 이 2000년 전 인도 수행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한다고 누가 하면 수행 주제를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서 또는 지역이 너무 멀면 부처님을 못 만나고 그 지역의 장로, 어른 스님을 만나서 주제를 받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럼 주제를 받을 때 아무거나 그냥 호흡법 해라, 호흡법 해라, 호흡법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줬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걸 주셨을까요? 그럼 근기에 맞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는데 어떤 성향을 보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번뇌가 무엇인가? 이 성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적인 가장 강렬한 번뇌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번뇌에 따라 그 번뇌를 대치하는 수행법이 대표적인 수행법이 5가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오정심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수식관.
두 번째는 지금 저게 부정관의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몸을 뭐라고 하냐면 축축한 가죽 푸대기에 9개의 구멍이 뚫려서 똥과 고름이 구멍으로 새고 있는 게 인간의 육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부정관의 대표적인 문구들 중에 하나예요. 부정관. 그 다음에 개분별관. 그 다음에 인연관. 하나가 뭐였죠? 자비관. 자, 이게 이제 아마 오정심관일 거예요. 혹시 틀렸다면 구글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안 찾아보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 수식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산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란한 사람이 수식관을 한다. 산란한 사람이 수식관을 한다. 우리 도반 스님이 뇌파 연구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스님 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를 인정받는 분야가 뭐냐면 치매 예측 분야예요. 치매가 1단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미 치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매가 완치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약을 먹거나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행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써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완치는 언제 하는 거냐? 치매가 걸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로 들어가기 10년 전에 치매 위험군을 분별해내는 것을 뇌파 측정을 가지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사전 진단하는, 10년 전 사전 진단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뇌파의 어떤 유형들이 위험군으로 들어갑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산란,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혼침이에요. 산란이라고 하는 건 정상 범위보다 자꾸 주의력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한 곳에 못 있고 주의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뇌파로 분류가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매 위험군 첫 번째.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 이런 뇌파 유형이 있대요. 그런 게 혼침. 그런데 그런 뇌파 유형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산란한 유형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란한 유형은 수식관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으로 손에 꼽히는 게 수식관, 호흡법 아닙니까? 불교만 그러나요? 뭐 인도의 요가, 동양의 뭐 도가, 중국의 도가 사상, 뭐 선도, 뭐 전부 다 수식관 하잖아요. 호흡의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호흡을 보잖아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명상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이야기를 해서 호흡에 대한 연구들은 학계에서도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호흡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효능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개 분별관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 분별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유형인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근데 이 사람도 호흡하면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봐보세요. 개 분별관을 잘 못하는 이유가 산란해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손에 꼽히니까 이제 이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뭐 산란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정관은 애욕, 그 중에서도 음욕, 성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관을 시키는 것이 약이 된다고 하셨고, 이제 개 분별관이 뭐였더라?
이제 인연관이 뭐였더라? 자비관은 분명히 기억이 나네요. 분노. 분노 유형. 분노 유형은 자비관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찾아서 알 것도 없이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오정심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왜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꺼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쪽 서양에서는 명상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이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요 북동아시아 이 원래 불교가 많이 보급이 된 이 문화권보다 훨씬 더 많이 명상이 보급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군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명상을 자력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 목적으로도 명상이 엄청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군이 뭐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 뭐 일을 하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뭐 더 건강해지기 위해, 깨닫기 위해 하는 그런 명상 말고 비정상군, 병적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명상을 지도할 때 그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섹스 중독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대요. 근데 요 섹스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애욕, 음욕을 해결하는 부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욕, 음욕이 강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건 부정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부정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관을 제시하셨지만 부정관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겼어. 부작용이 생겼어요. 수행자들에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처음 출가해가지고 얼마 아직 본인의 이 수행을 얼마 아직 이어나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초보 수행자들이 이 성욕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정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단 자살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단 자살이라는 게 뭐 다 같이 죽자 이게 아니라, 절에 보면은 스님들이 사는데 스님들 말고 속복, 제가 불자로서 이제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리를 좀 봐주면서 사는 거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거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부정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몸을 벗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나를 죽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루하고 승복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죽여줘라. 그래가지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부정관을 하지 말아라 라고 사실은 반쯤 조건부 금지를 하신 거예요. 숙련된 수행자들은 부정관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이들은 부정관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대하는 태도가 육신을 소중하게 여긴대요? 안 여긴대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근데 또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중적이라는 게 이 무와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에도 아껴주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집착하지 않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데 소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육신이 있고 육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육신의 목적이라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1대4 인연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맨날 표현할 때 도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를 이루는 이 도를 이루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런데 일반적인 범부들은 제가 자주 강조를 하지만 평생을 뭘 섬기면서 사냐면 육신을 섬기면서 산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육신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신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 집착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냐면 육신에 대한 집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소중히 여기냐? 육신이 우리에게 이 방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목적, 도를 이루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육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육신을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건 요 목적이요.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목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싫어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정관을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긴 거다? 육신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혐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성욕이 강하다고 하는 건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의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의 육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저희 부정관 열심히 하신 스님들이 보기에는 내 몸도 더러워 죽겠는데 남의 더러운 몸을 뭘 그렇게 집착하고 아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남의 몸, 남몸, 요 남의 몸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끊기 위해서 부정관을 시켰더니 이거는 안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냐면 자기 몸을 혐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아하는 탐욕이 있어가지고 부정관을 시켰더니 뭐가 생겼냐면 이거를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싫어하는 분노가 생겨버렸어.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혐오하는. 그런데 탐욕과 분노는 둘 다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집착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부정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이 성욕이 강하다 그래도 성욕은 뒤로 좀 밀어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10가지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인연극 10가지 족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성욕은 저 뒤에서 다루는 거예요. 언제 다루느냐면은 이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중에 다룰 건 좀 제쳐두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관은 나중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성욕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은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게 요 대뇌피질, 변연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원신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원신의 본능의 그 본능 중에 제일 근본이 생존 본능인데 이 생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게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그게 강하게 드러났든 약하든 상관없이 나중엔 결국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부정관을 쓴다. 아니 경전에 묘사가 나오잖아요. 부처님 깨달으시려고 하는데 마라가 막 화살 쏘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굴 보내요? 마라의 세 딸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 유혹을 하는데 결국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바로 저 부정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는 거냐면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마라의 세 딸이 해골로 변해버렸다.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부정관을 통해. 이 부정관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오정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처법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두 개가 기억이 안 나서 구글 지금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부정관은 좀 심하지 않게 VR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저 공동묘지 가서도 시체를 못 보고 저기 화장터 가서도 시체를 못 보잖아요. 예. 불법 아닙니까? 불법. 공동묘지를 팔 수도 없고 수행을 하겠다고? 그럼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부정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VR 게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늙어가다가 죽어가지고 9 구멍에서 고름과 오물이 막 나오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냄새도 나게 해가지고 냄새도 확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기면서 구데기가 더글더글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썩어 들어가는 그걸 VR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면 큰일 나요. 어쨌든 그런 부정관 소개가 있었고요. 자, 선업의 힘.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읽어볼게요. 밀린다 왕. 100년 동안 악하게 살아온 사람도 죽는 순간에 붓다를 생각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단 한 번의 나쁜 행위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조그만 돌이라도 배가 없이 물 위에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수레의 돌도 배에 실으면 물에 뜹니다. 선행은 큰 배와 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번역을 중립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하신 거고 지난번에 이 나가세나 존자, 밀린다 왕 이런 연대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극초기 보살승 운동 그러니까 금강경이 결집되던 시기의 전후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살승들이 상대로 생각을 했던 게 설일체유부인데 이 나가세나 존자가 설일체유부의 학생으로 아라한이자 학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구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후호백세에 금강경에 나오는 후호백세 그게 언제냐면 기원 전후인데 그때 당시에 보살승 운동을 하던 이 보살들의 텍스트 주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었는데 우리 금강경 공부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의식을 가져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낸 거냐면 설일체유부의 가르침에 문제의식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불교 종파
설일체 유부 중에서도 전문 아라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나가세나 존자는 설일체 유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 후오백세에 이제 양대 학파의 내용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때 당시에 설일체 유부는 보살승들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절이거든요. 보살승이 그렇게 세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승불교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승이 주류가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흥종파라, 신흥종파 이야기하면. 그리고 주류로 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 초반, 그때에 이제 이 설일체 유부가 그때 당시에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학설들, 다른 가르침들이 드러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100년 동안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죽는 순간에 붓다를 생각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고, 정토에 태어날 수 있고,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은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그때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임종시에 왕생원을 가지면 100년 동안 극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극락세계의 하품, 하생에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가르침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원 전후에 정토 사상은 많은 민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배에 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오는 반야용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용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비유예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돌이 요만한 게 있어요. 가벼워요. 가벼워. 진짜 가벼워. 그걸 던져요. 그럼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아무리 작은 악행도 그 악행으로 인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바위가 있어.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연못에 던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예. 근데 이 바위가 우습게 보일 만큼 큰 배가 있어요. 배에다 실어요. 그러면 가라앉아요? 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큰 선행의 큰 공덕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그 불보살의 공덕이 뭐냐면 배고 그 배에 의지하는 타력수행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력수행.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기준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난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돌도 즉 가장 작은 악행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데 100년 동안 악행만 저지른 사람도 선행 한 번으로 어떤 선행이냐면 임종시에 불보살에게 의지해서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선행 한 번으로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섞어놓으면 역설처럼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항상 입체적으로 명료하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친해야 돼요? 부자랑 친해야죠. 이거 제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깨닫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친해야 돼요? 네. 아니 이게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수행 전통 속에서의 제1계명이에요. 10계명이 있다면 제1계명. 그건 뭐냐면
친근 현선하고 원리 아구하라. 현선, 지혜롭고 선한 이들과는 친근하게 지내고, 아구, 나쁜 친구와는 멀리 지내라.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딱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공덕이 있다면, 그러면 자력으로 수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딱 보니까 사막도 가기가 딱 좋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속에 사막도의 원인들이 가득한 거라. 탐욕이 많은 이는 악이요, 분노가 많은 이는 아수라요, 치심이 많은 이는 축생이요, 치심과 두려움이 많으면 축생이요, 탐진치가 다 같이 많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지옥 같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럼 죽자마자 지옥이나 사막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업범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악업범부인 걸 딱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공덕이 많은 이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공덕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자신감도 없고 두려우니까 보통 처음에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는 거냐면 불보살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보살에게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수행을 타력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계 제1부자가 바뀌었대요. 제가 예전에 설법할 때는 항상 빌 게이츠 예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또 제일 많대요.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약간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종종 하잖아요. 비상식적인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와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저거 사기 아니야? 진짜 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심이 생겨가지고 진짜 주겠지 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진심이었던 거라.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보살님들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삶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원심을 가지고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면 반야용선으로 그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악업 하나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더니 악업을 이만큼 저질렀는데 염불 원심으로 극락에 갑니까? 양심적이신데 양심적인 선택을 하셔서 못 가는 거예요. 예, 때때로 불자들은 안면을 좀 몰수해야 돼요. 비양심적으로 불보살님한테 좀 의지하고 매달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타력수행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타력수행을 무시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타력수행은 원리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는 특별히 필요가 없고 제 성향에는 안 맞아서 타력수행을 저는 안 할 뿐이지, 저는 자력수행을 할 뿐이지,
다른 분들이 타력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타력 수행을 해야 돼요. 아쉬우면 일단 무슨 체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달려야죠. 공덕 부자에게 매달려야지. 왜냐면은 그 공덕 부자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이거든요. 주고 싶어서 자기 입장 생각해가지고 그거 주는 거 아까운데 왜 주겠나. 그건 자기 관점이고 이 사람들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딱 보실 때 여기 보면은 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 그 배를 볼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반야용선. 왜 배를 끌고 오겠어요? 왜 배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들을 짊어지고 가면 힘드니까 배를 아예 가져오시는 거라. 배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산천 송덕사에 있는데 오려면은 저 원지터미널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지터미널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서장훈 씨만큼 키 큰 사람이 왔대요. 그러면 작은 차 끌고 가야 돼요? 큰 차 끌고 가야 돼요? 자전거 가져가야 돼요? 버스 있으면 버스 가져가야 돼요? 최대한 큰 걸 가져가야 불보살님도 무리가 없는 거라. 왜 배를 가져오겠어요? 뭐든 실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문장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화 충돌, 종교 철학의 교리적인 충돌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축의 전환의 시대예요. 축의 전환. 그때가 세계적으로 요 인간 정신문화에 있어서 격변의 세계였습니다. 격변의 시대. 예수님도 그쯤 태어나셨고 그때가 아주 활발했고 이 사상이 변화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신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정신문화들이 서로 간에 모순처럼 부딪히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엿볼 수가 있다. 몸풀기 했어요. 몸풀기.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 그 다음에 오정심관을 예로 들면서 부정관 이야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정토연불 수행이 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밀린다원문경에서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린다 왕이 얼마나 목말라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토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가지고 논쟁하고 이 오정심관 하는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하고 했었던 것들이 다 엿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엿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풀기로 그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대표 수행 말고 그 외의 수행에 대한 관점들을 받고 근데 전체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교 안에 있는 수행이었던 거죠. 그런 수행들을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칠각지를 대표로 해서 이제 설일체유부 그리고 이 나가세나존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수행론 그 수행론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7가지 외워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1시간 안에 외우셔야 되니까 외우셔야 되니까 이제 긴장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감사합니다.